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를 입은 한 여자와 여인과 또 한 큰 붉은 용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는 일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예수님처럼 세상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 했죠. 또 예수님처럼 성숙한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스스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또 자기를 키워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천지가 뉴스에 아주 많이 등장하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신천지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서 합숙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한 달 정도 합숙을 한다고 하죠. 예. 그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동기라든지 혹은 그 방식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수고와 또 눈물 없이 해산의 고통이 없이 그저 우리 성도가 성숙해지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무지에 가까운 생각이죠. 그죠? 예. 그래서 교회의 지체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우리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심지어 택하신 자들도 삼켜버리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물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디로 도망하게 됩니까? 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로 도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에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신호를 너희가 보게 된다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예. 이 단어가 계시록에 있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그 소식을 듣는다면 바로 이 코아래 자기 집 아닙니까? 그 정도의 미련도 가지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겉옷은 자기 전 재산이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는 더워서 옷을 벗고 막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그 분이 이제 이 계시록 말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인데요. 자기는 그 환란에 대비해서 뭔가를 익히고 있는데 그게 뭐냐? 대환란이 오면 우리가 다 산으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산에 가면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뭐가 먹을 수 있는 버섯인지 뭐가 독버섯인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거든요. 뭐가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못 먹는 풀인지 아십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한나회를 쫓아가야 합니다. 한나회를 쫓아가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 저는 밥상에 올라와야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산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그 야생에 가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있대요. 우리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한나회를 초빙해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버섯을 먹을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도망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산으로 가라고 되어 있지요. 근데 계시록에는 이것을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광야는 어떤 곳을 말할까요? 사막입니다. 사막. 근데 사막은 비가 잘 안 오지만 광야는 우기 때 비가 오고 이제 사시사철 나머지는 사막과 같은 곳이죠.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사막이 없습니다. 그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기 가까운 몽골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 광야는 특정한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기억 속에서 그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광야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광야 어떤 곳인지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우위와 내 결혼의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첫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비유를 하고 계신데요. 어떤 남편과 이 아내가 이제 결혼을 했죠.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용납할 수가 있을까요? 막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혼 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했었는데 그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때는 하나님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 것처럼 생각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에 기뻐했고 그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런 감격 속에서 그 줄곧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하나님께서 추억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쫓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그때 너희를 어떻게 돌봤느냐? 너희를 대적하는 자이면, 너희를 삼키는 자이면 너희를 내가 다 벌을 주었고 재앙을 내려주지 않았느냐? 막 이제 그 애틋한 그 신혼처럼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거의 이야기가 되면 좀 슬프지요. 그죠? 예. 그래서 광야에 가면 비록 세상에 좋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세상에 파리바게트에 달콤 브레드에 맛있는 빵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때에 이 여인이 도망쳤다는 것은 이리로 피신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있을 곳이 못 되어서 그런 삶으로 자기가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이 청주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이 광야에 가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이 광야에 가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여러분 광야에 이제 가니까 비로소 보이는 게 뭡니까? 짐승의 그 본질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곳이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 이곳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그 속에 있으면 그것이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지만 광야에 와서 보면 그것이 더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광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광야에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기로는 광야에서 살지 않으면서
교회만 다니면 스스로 공허함과 메마름과 모순됨에 오히려 더 고통을 받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하늘은 당연히 영적인 그 하늘이겠죠.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좀 찾아봐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 옆에 내 곁에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간혹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우리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보십시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어린이, 소자, 작은 자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계시록 이 말씀에 나온 이 미가엘도 천사이죠. 그죠? 그런데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브리엘은 뭔가를 알려주는 역할, 또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근데 미가엘은 싸우는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좀 직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그래서 미가엘이 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은 어떤 역할을 이렇게 결국에는 맡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온 나라의 수호천사를 맡게 됩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이 미가엘이 어떤 역할을 맡습니까? 민족을 호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천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 수호천사를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듬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군이라는 말은 천사장, 대천사, 위대한 천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을 가장 처음 보면 그때에 라고 나타나 있죠. 그때에. 이때가 언제일까요? 그때에. 그때에. 우리가 12장 1절 읽어보니까 환란을 다시 없는 어떤 환란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때에, 이 여인이 아들을 낳으려고 할 때에, 그 해산하는 고통을 할 때에 이
결정적인 시기에 미가엘이 등장해서 그 여인을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결정적인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근데 예수님은 그때 도리어 좀 평안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힘드실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죠? 예.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러분 43절을 보니까 이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는 땀이 핏방울처럼 될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도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도 누가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이렇게 도우시죠. 그죠? 예수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모든 후사들이 이런 그 도움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계시록 12장을 다시 보시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은 누구를 말합니까? 마귀를 말하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하늘은 영적인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생각할 때에 뭔가 하늘에서 마귀가 또 천사장이 막 뒤엉켜서 싸우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하셨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자기의 뜻을 누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신 것은 그것이 곧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이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치열했던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가끔 볼 때에 경기 결과가 나온 뒤에 그걸 보면 마음이 이렇게 편하잖아요. 그죠? 금메달 땄어요. 혹은 축구 경기에서 한일전에서 이겼어요. 3대2로. 근데 이겼다는 것을 이미 알고 보고 있는데 3대2로 이겼는데 중간쯤에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나중에 3골을 넣어가지고 역전했어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죠? 그런데 내가 이 결과를 알고 보면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
그 기분이 어때요? 두근두근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치열한 싸움을 싸고 있는데 이미 이긴 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볼 때 뭐 예수님 정도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현장에서 지켜본다면 이건 인류 구속사에서 모든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에라 못하겠다 하고 일어나셨다면 우린 여기 없었겠죠. 그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가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때 누가 도왔습니까? 천사가 도왔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전쟁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극심한 전쟁 가운데로 들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섭리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도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9절을 보시면요. 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싸움의 실체는 미혹하느냐 미혹당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은 사실은 미혹입니다. 내 원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을 지키면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을 따르면 불행할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고, 그 사이에서 그게 사실은 미혹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이 사실은 미혹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혹에 실패한 자가, 이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이렇게 미혹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 마귀는 뭐 할까요? 미혹에 실패하면 마귀는 뭐 할까요? 13절을 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미혹이 안 되면 뭐 합니까? 핍박을 하죠. 그래서 이 두 미혹과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이 내용은 11장에서 우리가 두 증인에서 봤던 그 1260일과 또 사흘 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60일은 한편으로는 미혹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 예언과 증언의 시간이 마치면 3일 반 동안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핍박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여러분, 아직 핍박의 때가 남아 있지만 이 때가 되면 우리는 승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땀이 핏방울처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도리어 잡힌 이후에는 별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괴로워하신다는 말씀도 없고 두려워하신다는 말씀도 없고 도리어 평안하고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고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겟세마네가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지난다면 우리가에게 비록 핍박의 때가 남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라되,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었다. 이제 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밤낮 참소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마귀를 말하죠. 예, 마귀. 마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고자질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리고 사탄은 대적하는 자, 뭐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귀의 자리가 있습니다. 마귀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참소하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욥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예,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참소를 잘합니다. 고자질을 잘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괴로운 게 이게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면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막 이제 옳은 말을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괴롭죠. 예. 그런데 흠이 잡을 것이 없는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욥에 대해서도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데는 이유가 있지. 하나님 이렇게 잘해주시면 나도 하나님 잘 믿겠다. 뭐 이렇게 부자에다가 이렇게 자식들도 많고 이러면 누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 손에 붙여줄게. 몸은 건들지 마. 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를 다 뺐죠. 욥이 원망하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2장 4절을 보세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요, 그 생명이, 몸이 멀쩡하니까 하나님을 원망 안 하는 거지. 아마 몸이 아프면 하나님 원망할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욥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증명해 보라고 하고 끊임없이 참소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다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어서 피가 나도록, 그래야 시원하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증명케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까지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마귀가 휴가를 갑니다. 왜냐? 마귀가 그 업무가 쉬워지거든요. 그 허물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막 찾지 않아도 돼요. 막 줄줄 흘리고 다니면 마귀가 그것만 주워다가 하나 앞에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도와주시 마시길 바랍니다. 네. 마귀를 도와주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 그렇게 참소하던 이 마귀가 쫓겨났다. 더 이상 참소할 것이 없다.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지경이 되도록 그 이후에 욥도 자기의 순전함을 지켰을 때에 마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인데요. 이사야서 54장을 보겠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읽기가 힘들죠. 이사야서 5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다가 이 말씀을 읽을 때가 되면 계시록의 그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었지 이렇게 회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송사하는 혀가 정죄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고자질하고 참소하는 자가 이제 쫓겨나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서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우리 이 싸움의 그 주체를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여러 형제가 승리했죠. 그죠? 그래서 7절에서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것이었지만 11절에 보니까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여러 형제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늘에 있는 이 전쟁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별도의 전쟁이 아니라 싸움의 주체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싸울 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돕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내가 스스로 싸우지 않는데 천사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싸워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에서 나오죠. 11절 보면 승리의 비결을 찾아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승리의 근원은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싸움을 시작조차도 못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의지에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승리의 근원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해남에서 85된 모친과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눌 때에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모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을 얻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85세. 정확합니다. 그것을 여전히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께서 예수님의 이 보혈과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신 지 너무 오래되셨다면 잘못된 거죠.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가진 진리와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모델이 요한 사도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 반모 섬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반모 섬에 살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반모를 하는 섬에 갇혀가지고, 근데 이거는 어린 양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갇힌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갇힌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자들이 최종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는 미혹의 역사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핍박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단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심하신 것 같고 모르시는 것 같고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돕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비록 우리에게 좀 어려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조금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나중에 후회치 않을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좀 고단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수고를 하시고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마지막 때에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